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책 속에서 만나는 영석 시즌 8번째 사귐의 기도 책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근래 그 몇 년 사이에 시중에 항우울증 치료제가 판매량이 갑자기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팬데믹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현대인의 마음의 상태가 편안치 않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겠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도 뭐 공황장애라든지 어떤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뭐 성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좀 볼 수 있고 또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가까운 동료 사역자 중에 그 중에는 공황장애 때문에 사역과 활동에 제약이 있으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가까운 분입니다. 뭐 그 정도니까, 사역자가 그 정도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마음의 병을 안고 있겠습니까? 뭐 극단적으로 위험할 정도의 마음의 병은 아니더라도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크고 작은 마음의 짐들쯤은 하나씩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뭐 불안증들이라든지 뭐 강압적인 것들, 불안, 불신, 혈기왕성함, 부정적인 의미에서요. 그리고 반대로 침울함, 뭐 관계 속에서 쉽게 어울리지를 못하고 서로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하고, 쉽게 받기도 하고 쉽게 주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들은 어느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사람의 성격 차이다, 성향 차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쉽게 풀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병들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다 같이 어떤 그 질병을 이기려고 하는 어느 유니티,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병을 하게 되면 이 관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가족들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육체 질병은 어느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갖고 있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작은 것으로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또 지병이라고 하는 것, 또 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뭐 이제 나이가 연로해지고 그러면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신경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처럼 마음의 병도 어느 누구나 하나쯤은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감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혈압이 갑자기 높거나 당뇨 수치가 높게 되면 그걸 수치적으로 알 수가 있고 뭔가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있고, 또한 육체적으로 또 몸이 불편하니까 알게 되는데,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려니 하고 내 안에 마음의 짐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더 위험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이 사람 차별하지 않고 찾아오듯이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도 사람을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수많은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기도에서 예를 들고 있는 분들 중에
근래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인도 내륙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캘커타 테레사 수녀, 그리고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 이분들이 그런 병을 마음의 병을 겪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어떤 영성 공동체로 들어가서 장애인들과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닫고 교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냐, 제대로만 믿으면은 그런 마음의 병은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마음의 병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의 병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지금 설명을 하자면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그분조차도 마음의 병을 얻었다. 테레사 수녀님, 그 전 세계 어머니와 같은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도 마음의 병을 안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고 병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선지자들 중에도,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도 이 우울증 때문에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가.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좋은 믿음이 마음의 병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은 줄 수는 있습니다만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그 회복을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자가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고 누군가가 그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병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안에서도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20-30분 남짓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내적인 치유의 기도가 다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생각을 좀 깨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상처를 주고받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죠.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실에서 자라고 있는 화초들도 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들도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내가 덜 상처 주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걸 덮어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스스로가 깨닫고, 그리고 상처 입지 않도록 스스로가 예방 백신을 맞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적인 치유 기도를 위해서 간단하게 3가지 방법,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해결점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라는 그런 방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얻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마음의 병이 이미 들어온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 마음의 문제를
이 정도의 방법으로 깊이 다룰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침묵기도입니다. 침묵기도. 여러분, 이 침묵기도, 조용히 침묵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만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으로, 나의 내면으로 깊이 여행을 하는 겁니다. 성찰을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나의 내면 속으로 여행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뭔지, 지금 이 시간 내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고 있는 그 요인은 뭔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내 내면의 상처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리고 성령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성찰의 기도 혹은 내면의 침묵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뭐 욥기서라든지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가끔 하나님을 불평하는 기도라든지 원망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면으로 성찰을 하다가 보면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떼굴떼굴 거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냐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욥 같은 경우에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기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는 견디다가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울증에 빠져 있을 거예요. 다윗도 십수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이 정신병 걸리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병에,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라든지 아니면 욥의 기도의 상태를 보면, 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야, 이들의 상태가 지금 엉망진창이구나, 믿음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면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게 광야에서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학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과 욥의 경우입니다. 시편에서 볼 수 있고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주님 밖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과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괴로워하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 없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도 주님 밖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몸부림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원망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해야 하고 주님 품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내 마음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안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잘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자들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불평은 마음의 연약함에서 시작됐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내면의 깊은 성찰로 들어가게 되고 내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 안에서 찾든 밖에서 찾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같은 거 보면은 앞에서 막 죽는 소리, 우는 소리 다 했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주님 앞에 희망과 소망의 기도로 마무리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만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내면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기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여행을 하십시오. 그것이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이 침묵 기도를 할 때는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뭐 짧게 뭐 10분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깊이 도대체 이것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 자신을 제3자,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이 어떤가? 그렇게 바라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뭐가 문제였는지, 슬퍼하고 있는 나, 애통해하고 있는 나, 괴로워하고 있는 나, 그리고 자존감 낮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 나,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나,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드디어 이제 치유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한 가지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으로 하는 기도이죠. 계속 반복되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침묵 기도나 이 성찰의 기도의 경우에는 내 내면을 조용히 여행하는 기도라면, 이 찬양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닫혀 있었고 무너져 있었던 곳이 이 찬양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찬양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통성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이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꽉 막혀 있고 탁해져 버린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성 기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내 영을 깨우는 것이거든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기도로 쫓아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묶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소리는, 힘이 있는 소리는 영의 세계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그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찬송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 이스라엘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내면서 가지고 있는 창들을 막 땅을 구르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힘 있는 소리, 담대한 소리, 막 죽는 소리가 아니에요. 힘 있는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강하게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너졌던 것을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기도는 마음의 상처를 환기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서 뭐 어느 것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라도 나 자신을 직시하는 것만큼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내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은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병 중에는 아픈
아프고 아파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병이 제일 큰 병, 무서운 병이라며요. 예,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병이라든지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증세가 없어요. 뭐 암이라든지 이것도 증세가 없습니다. 나중에 깨달고 보면은 이미 다 번져버렸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병도요, 내가 마음의 병을 달고 살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분명히 마음의 병이 있는데 괜찮다고 한다거나 이런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있는 문제들로 통하여서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혹시 나로 인해서 깨어진 어떤 질서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스스로 무너지고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지 못하고, 그런데 보통 이 마음의 병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느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있다면 정말 땡큐입니다. 그 스캇 팩 박사 이야기를, 거짓의 사람이라는 그 책 이야기를 이 김영봉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도 대학 시절 때 그걸 읽어봤어요. 그 책에서 핵심은 뭐냐면 병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몰라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한 아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카펙 그 심리학자면서 정신분석학자인 그 사람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상담받으면서 치료 좀 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같이 오셨는데요. 부모님이랑 먼저 아이를 치료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스카펙 박사님이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의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 본질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카펙 박사님이 아이는 됐고요, 우리 부모님들 시간 약속 좀 잡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애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가 저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것도 보면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부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 알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문제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담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이 조금 어려우면 목회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깊이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스스로 문제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내적 치유 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그냥 앞뒤 자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만 해가지고 치유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사라고 하는, 의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시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와 의사는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얻었으면 그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회복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혼자 책도 읽어보고 혼자 기도도 해보고 치유의 길을 찾을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직접 내 마음의 상태를 내보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이 내적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성격은 능력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 믿음으로 내 마음이 치료가 되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병이 완화가 되는 그런 능력 기도, 능력이 일어나서 갑자기 한 번에 딱 변화가 되는 그런 능력 기도에 초점을 두기보단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친밀함에 더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이런 류의 그 치유의 핵심은 어떤 신령한 능력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치유의 기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큰 수술을 할 때는 심지어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의 회복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에서 피가 맺는 과정도 필요하고, 딱지가 생기는 과정도 필요하고, 새살이 돋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육신의 병 같은 경우에는 뭐 뼈가 부러지든지 무슨 십자 인대가 끊어졌다거니 아니면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땐 그걸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중보기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필요하다면 내 주변에 중보기도자들의 네트워크도 필요해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인 내 안에 내 마음의 병이 씻겨져 내려가고 치유가 되어져 가고 다시 재건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하는 가족, 영적인 가족들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무슨 능력 기도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한 거 막 더 뭐 쉬어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인스턴트로 한 번에 뭐 단번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마음의 병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치유가 되기 위하여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느껴져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전할 때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안전할 때 내가 심리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평안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이 잠잠해야 더러운 것들이 물 위에 뿅뿅하고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막 요동치면은 다 가라앉고 뭐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다 섞여버리죠. 평온함 가운데 툭 튀어나와 있는 상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끄럽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신실하고 안전한 그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전제로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린 다 마음의 병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합니다. 심지어 낮은 자존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불안 증세, 관계 가운데 이상 증세, 성격 장애,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도 있어요. 걱정과 불안,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거, 이상하게 이유 없이 내 몸이 쑤시는 거, 나도 모르게 두통이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의학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것, 모든 불안 증세, 다 이것들이 우리 심령에 있는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당연한 것이니까, 우린 세상 살아가고 있는,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걸 전제로 해놓고
우리 주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좀 함께 드리며 오늘 이 시간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